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현장에 있는 교우들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배우 톰 행크스를 아십니까? 다 아시죠? 저는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통해 이 배우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이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미국 전역을 열심히 뛰었던 그런 사람으로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일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를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가 지난 5월 하버드 대학교에 졸업식 연설자로 선정되어 왔는데요, 하버드 총장인 로렌스 바카우는 이 톰 행크스가 타고난 공감 능력과 깊은 이해심을 보여준 인물에게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설을 시작하며 나는 하버드 졸업생도 아니고 교수진도 아니고 저명한 동문들과 관련이 있지도 않고 일한 적도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 하버드에서 보낸 적도 없고 도서관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채로 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으로 연기하며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졸업생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근데 그 연설문을 보면 그는 새로운 사명감으로 사회 속에서 새 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진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대는 진실이 점점 더 위협받고 있고 앞으로도 참여하게 될 사회의 전투는 끊임없는 싸움이라고 강조하며 졸업생들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삶의 모든 날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연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톰 행크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러분, 이 톰 행크스의 연설을 보면 우리는 영향력 있는 인물을 통해 영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인생의 원리를 이 배우가 말했던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잃어버린 지혜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나 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경 안에 다 들어있죠. 현대사회는 19세기에 비해 생산성이 1000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과거와는 달리 개인이 직접 휴대전화로 컨텐츠들을 송출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개인이 글을 쓰기도 하고 기자가 되어 삶의 현장들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사장이 되고 오너가 되어 어떠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개인 방송으로도 세상과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정보의 홍수의 시대 가운데 삶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는 매우 쉬워졌지만 진실한 사람들의 삶은 갈수록 상실되어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성경의 가치를 알면서 삶으로 다시 또 삶에서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살아내며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목표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지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사명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의 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사전적 의미는 맡겨진 의무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사명이죠. 그래서 사명자는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명하시면 내가 지금 가고 싶어도 멈추겠습니다라는 준비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운명을 미리 예측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구원을 믿음으로 갈망하며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 11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성령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냐면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그 확증된 열매를 통해 우리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내 인생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성령이 내 삶을 인치고 계시는구나를 우리는 확신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사용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사용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다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맨 인생들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생활의 새로운 국면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기까지 낙심된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심과 인생의 문제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심부름을 했던 하인과 일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특별한 일을 보았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유일하게 본 사람들이 바로 말씀에 순종했던 일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이처럼 한층 더 깊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 밋밋한 우리의 인생이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포도주로 변하는 향기 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설 때 우리의 교만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부서질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녹아지지 않는 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확증,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에 여러분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사랑이 부어질 때 사명자에게는 필요한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거룩의 가정을 이뤄갈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왜 힘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아니면 쉽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오늘의 양식을 통해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그 하루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하루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이 들어올 틈도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낙심 가운데 주님이 승리하셨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주님이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인간에게는 타락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이 와야 얼음이 녹게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구나. 내 삶에 근심이 왔고 내 삶에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셨다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나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강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고 진실로 고백하여 마지막 그 죽음 직전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위장된 주인으로 착각하며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때 아무리 인간의 선한 행위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할 수 없는 것이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생, 그 주도권을 우리가 내어놓는다면, 그리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성령께 매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모든 경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이 3차 전도여행의 지도를 보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지난 주간에 엄청난 회개 역사를 경험하고 더 이상 이제는 데메드리오 같은 여러 가지 소동 때문에 그가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자 2차 전도여행에서 개척했던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를 순회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가 있는 지역들이 다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이곳에 있는 지역에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다 개척했던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을 순회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예루살렘 땅에 기근이 왔으므로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마게도냐에 교회 있는 여러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특별히 모태가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에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지역들을 순회하기로 결정했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구체적인 도시 이름을 사도행전에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왜 3차 전도여행을 했는지를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바울은 그만큼 분주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2차 전도여행 중에 세웠던 마게도냐 지역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의 공동체를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건면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0장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라는 말씀으로 마게도냐에서의 3차 전도여행의 사역을 짧게 요약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항구 도시였던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에 가려던 2차 전도여행과 비슷한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객을 보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이며 신학자인 윌리엄 렌제 주석에 보면 당시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아 수리아로 가는 배를 많이 이용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이 배를 타게 될 때 바다에 던져버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윌리엄 램지는 추측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여행에는 그를 해치려고 하는 유대인의 음모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3차 전도여행의 경로를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쪽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수리아까지 배를 타고 지중해를 항해하며 오려고 했던 경로였죠. 그러나 바울은 다시 고린도에서 우회하고 유턴해서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는 경로를 채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을 넘어가 드로아에서 7일간의 사역을 마치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육로를 택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동행했던 디모데와 그의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대략 25마일 정도를 홀로 걷는 길을 선택했다고 20장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홀로 걷는 길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혼자 걷는 길을 왜 선택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의 행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한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도여행을 통해 여러 가지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때로 바울도 인간이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25마일 정도의 길을 통해 그는 점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홀로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홀로 있는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하죠. 그 시간들을 통해 나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의 매기를 결단하며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깊이 예민하게 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명자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렇게 아소에 도착했던 바울은 4일 정도의 배의 길을 타고 이제는 아소에서부터 밀레도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는 바로 밀레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 주일 에베소라는 지역 안에 바울은 3년 동안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복음을 가르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했죠. 그러나 3년 동안 함께했던 정들었던 이들을 뒤로하고 머물지 않고 밀레도까지 왔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야 될 일정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야만 했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도착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과 인사하다 보면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를 지나서 바로 밀레도에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그와 함께 에베소 지역에 머물며 교회를 함께 세웠던 감독들입니다. 오늘 교회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서로 함께 동행하며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장로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설교의 대부분은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향한 설교였는데 오늘 밀레도에서의 설교는 서로 함께 주님의 길을 걸었던 사명자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오늘 사명자들에게 했던 바울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에서 사명자의 간절한 겸손과 눈물의 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19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바울은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나는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겨 일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장로들에게 오늘 바울은 내가 눈물로 목회한 걸 아시지 않습니까? 겸손함으로 목회한 것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오늘 동역하는 사도들에게, 오늘 사명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사명자들에게 눈물이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할 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사명자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여러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길을 걷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눈물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울게 하시니 울고, 부족한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울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눈물은 주님과 우리의 마음을 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눈물이 그치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눈에 눈물이 그쳐 있진 않습니까? 사명자는 아픔과 상처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몇 주 전 예배의 마지막 찬양이었던 찬송가 722장을 부르며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느끼며 저는 부르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교만한 마음 내버리고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나갑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걷는 길은 슬픈 길이 아닙니다. 슬플 수 있죠. 그러나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길이죠. 사명자가 걷는 길은 죄에 포로된 자가 되는 길이 걷는 길이 아닙니다. 때로 죄의 유혹이 올 수 있지만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갇힘받은 우리를 노임받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고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죠. 바울은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겸손함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질 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보혈만큼 뜨거운 섬김과 뜨거운 겸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테레사 수녀는 자신을 말하기를 나는 몽당 연필입니다. 여러분,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원했습니다.
자신은 불완전한 도구이고 몽당 연필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손은 나를 창조하실 것이고 내 삶을 통해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실 것임을 확신했기에 그는 나는 몽당 연필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닳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섬김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 또 하나님 앞에 쓰일 받은 인생은 겸손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쓰인다고 해서 겸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한다고 해서 헌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섬김이 우리의 믿음을 닳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더 깊어지게 합니다. 헌신과 섬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많이 쓴다고 해서 몽당 연필이 색을 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진한 색을 내게 되죠. 아무리 비싸고 좋은 만년필이라고 해도 여러분, 사람의 손에 들려지지 않으면 그 연필은 초라한 도구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이 선하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며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약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게 되면 우리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각 성마다 그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해 시험을 당했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매 순간 중단될 위기가 찾아오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의지를 성령에 매여 걷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성령에 매여 걸을 때 오늘 우리의 의지가 믿음으로 의지로 결단할 때 성령 우리를 매어서 그 의지 위에 성령의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에 매여 가고자 했던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릴레이 경주라고 생각합니다. 릴레이 경주는 일정 구간을 나누어 달리는 경기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캠브리지에 이사 와서 친구들이 없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로 운동을 잘했기에 학교 대표로, 캠브리지 지역을 대표로 릴레이 경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릴레이 경주자로 섰는데 저희 아이가 뛸 때에 캠브리지 그 아이의 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응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바톤을 받는 순간 그의 바톤을 받고 다음 주자가 또 열심히 뛰며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교회이구나 라는 깊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먼저 뛴 사람은 바톤을 넘겨주고 같은 마음으로 다음 주자가 달려가는 길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자신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전 주자가 전달하는 바톤을 꼭 받아서 뛰어야 합니다. 혼자 뛸 수 없는 경기이죠. 우리는 모두가 함께 뛰는 런닝메이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을과 겨울이 오면 여름도, 뜨거웠던 그 여름의 자리도 가을과 겨울에 내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주어진 사명은 그날의 약속의 소명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온 이유를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의 눈이 열려집니다. 예수가 오셔서 역사의 중심이 되고 바울 인생의 중심이 되었음을 그는 깨닫고 눈이 열려진 것이죠. 구원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꿈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때 그 가치가 올라가지만 바울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영광은 순식간에 빛을 잃은 것들이며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그 모든 세상에서 잠시 동안 있을 그 빛들은, 그 영광들은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로 살던 그가 사명에 눈을 뜬 것입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것이죠. 이제 나는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강한 힘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험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가는 도시마다 투옥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에 초대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24절에서 그러나 주 예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일,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이 일을 완수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복음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지난주일 제가 광고했듯이 어제 매거진 스트릿에 모여있던 여러 교회들이 연합하여 우리 교회에서 프레이즈 앤 워십 나이트를 가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밀프를 함께 섬기고 또 간식을 먹고 저녁에 함께 모여 또 자신의 교회 뉴스 패스틀과 교사들과 또 우리 교회에 또 맡겨 있는 전사님과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 뒤에서 그 예배를 지켜보며 뜨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일에 우리의 교회가 뜨겁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는 것만큼 또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복음의 타이밍을 느끼며 그 복음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역사하는 것만큼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세대가 그리스도의 꿈을 꾸는 일에 참여하는 일처럼 또 아름다운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곁에 찾아오셨으면서도 저 멀리 지켜보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결단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부터 우리의 교회 부서와 예배 가운데 성실함으로 우리의 교회 예배를 중보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은 고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매인 바 되어 보호하시는 그 은혜에 이끌려가는 일이죠. 바울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바울의 그 믿음의 의지 가운데 생명의 빛이 그의 영혼을 강하게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바울을 인쳐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참된 기쁨과 능력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험하고 있던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지금 이 도시에서 펼치고 있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인 사람으로 1924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중국 선교사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렸던 사람이죠. 에릭 리델은 많은 영국인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지만 그는 자신의 주 종목인 100m 경기 예선전이 주일로 확정되자 가감히 경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위한 날이라는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의 결정은 달리는 목적이 자신의 우승과 야망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릭의 불참 소식이 영국 전역에 전해지자 국민들은 그를 두고 편협한 사람이다, 옹졸한 신앙인이다, 조국의 명예를 버린 자들하고 그는 광신주의자라고 일제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왕스자까지 나서 리델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는 주님의 법안에서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가진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리델은 기적적으로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니었던 400m 경기에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금메달을 따고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리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렸던 사람입니다. 사명자는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사명자들이 살아갈 때에 모호한 시대이죠. 제가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과 마시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인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을 특별하게 섬기고 성수하는 사람과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과의 구별이 있는 시대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구별이 없는 시대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구별할 수 없는 시대이죠. 아니,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맞이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주일 성수를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가상과 현실이 같아 보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에 들어가면 그 가상 세계가 현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사명과 위장된 사명이 모호하고 참된 겸손과 위장된 겸손도 온전히 구별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회식 자리에서 술만 안 마셔도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편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일 다 제껴놓고 접어놓고 주일만 성수해도 저 사람 진짜 신앙인이구나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어쩌면 더 우리가 구별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시대가 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홍수가 나서 집에 엄청난 물이 들이닥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하와이에 천재지변으로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집에 불이 나서 화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가정해 보십시오. 그때 살기 위해서 위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행동합니다. 실천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실제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메워주시고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그는 즐겁게 노래했고 찬송했습니다. 감옥이라는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고난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눈물의 사명자, 참된 겸손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을 뿐이죠. 성령께서는 그 길을 걷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매어 바울은 3차 전도의 끝을 향해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며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장로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많은 설교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향한 설교였지만 오늘 이 설교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함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명자들,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고 했던 교회를 치리하던 감독자들을 향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생명의 영이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낮아진 마음들, 우리 연약하고 상처받고 주저하고 싶은 마음들을 주님께서는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에 매어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우리의 호흡이 되고 생명을 주시는 이유도,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오늘 시간 내가 살아있는 이유도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육신은 허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그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걷는 길 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인치시겠다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랑했던 에베소 장로들을 위해 설교했던 이 고별 설교는 바울의 고별 설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국면을 맞이하게 하는 부임 설교이고 신임 설교이고 새로 시작하게 하는 인생의 창조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기 가운데 한 주도 승리하시는 캠브리지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시며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어려운 시간에도 성령에 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